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은 꼭 이 주간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갑자기 머릿속에 잊혀지는 그런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보낸다면 너무 곤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고난은 매일 순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해야 될 중요한 그런 주제인 줄 믿습니다. 성탄절도 매 순간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이 고난주간도 매 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도 매 순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모든 절기가, 또 고난주간이나 부활절이나 이런 모든 절기가 너무 의식화되면서 우리가 좀 많이 굳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그 주간만, 그 절기에만 다 기념하고 생각하다가 잊혀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 우리가 함께 드려지는 이 고난주간에는 이 고난주간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것이 이번 한 주간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고난주간의 목요일에 있었던 최후의 어떤 유월절 만찬과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 예고, 성만찬 재정 기사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본절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6장 17절에는 단순히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곧 유월절 양 잡는 날, 이렇게 보충적으로 설명을 덧붙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는 이유는 마태복음의 독자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마태복음인데, 그래서 유대 관습에 이 독자들이 다 익숙해 있기 때문에 굳이 유월절을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기술을 했는데, 마가복음은 1차적인 독자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은 양을 잡는 날이다, 이렇게 설명을 부차적으로 붙여준 것입니다. 유월절은 유대 원력으로 니산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니산월은 우리의 달력으로는 3월을 가리킵니다. 3월 15일에 이 3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키는데, 이 유월절 하루 전날 14일에는요 보통 정오까지만 사람들이 일을 하고 유월절 양을 잡는 의식이 오후 3시경 정도에 있습니다. 양은 성전에 가져가서 잡고, 또 양들은 그 잡은 양은 집으로 가져와서 그 다음 날인 니산월 15일 저녁에, 그러니까 무교절 첫째 날에 양을 먹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무교절 첫날에 유월절 양을 먹는다고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생기는데요. 그러나 마가가 이 유월절의 절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의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통해 마지막 나누는 이 음식을 유월절 음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술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이 무교절 첫째 날에 예수님께 유월절 음식을 어디에서 나누어야 할지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비밀리에 미리 준비해 놓은 장소와 어떻게 그 장소를 찾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두 제자를 보냅니다. 13절에 보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사람이지만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남자예요, 남자.
이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물을 지었습니다. 물을 기르고 물을 들고 다녔어요. 남자들은 물동이를 지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동이를 쥐고 있는 남자는 아주 희귀한 겁니다. 물동이를 쥐고 있는 아낙네들 그 주변에 한 남자를 찾는다란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물동이를 쥐는 남자를 가르쳐 주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위해 모든 것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여기에 1인칭 나를 계속 반복합니다. 이 유월절 준비의 주체가 제자들이 질문을 하면서 시작된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 이 주체자는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모든 것이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이 만찬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만찬에 제자들을 친히 초청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찬에 초청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 또한 이 만찬에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만찬은요, 성찬은 교회의 원칙에,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규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만찬은 예수님의 초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관례적으로 이스라엘의 유월절 만찬을 준비할 때에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떡으로 해석하는데 빵입니다. 빵. 그리고 포도주를 준비해야 합니다. 포도주는 술이기보다는 음료입니다. 또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기억하기 위해서 쓴나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쓴나물은 아주 쓰다고 얘기해요. 왜 이 쓴나물을 준비합니까? 애굽에서의 고난이 그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쓴나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유월절에 먹을 양고기입니다. 이 4가지가 반드시 준비돼야 되고, 이 4가지를 유월절에 먹어야만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메인 코스 요리가 뭘까요? 양입니다. 양. 유월절 양입니다. 다른 거는 에피타이저, 디저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양고기가 메인 요리예요. 유월절에는 반드시 이 양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월절 양을 제자들이 준비했다라는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양을 먹는 장면도 사복음서 전체에 어디에 봐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 요리가 빠진 겁니다. 유월절 만찬에 있어서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도대체 어린 양은 어디에 갔길래 어린 양 없는 이 유월절 만찬을 유월절 만찬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제자들이 앉아있는 만찬의 자리에 어린 양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어린 양이 지금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도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 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만찬의 자리에는 짐승 어린 양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유월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만찬을 마지막 유월절,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과의 만찬이 사실은 이 유월절의 만찬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또 시간을 보내시면서 만찬을 나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만찬을 최후의 만찬이라 하지 않고 이 유월절의 만찬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유월절에 함께 먹는 만찬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부터. 왜 구약시대 때 해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쳐야만 될까요? 그 짐승 어린 양은 죄를 사할 수 있는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계속 잡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제물 되시는 어린 양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단번에 어린 양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짐승을 죽이는 것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을 완성하시면 더 이상 유월절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유월절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예표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이 성취된 유월절의 만찬은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라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라는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단순히 그런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 유월절에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마실 이유도 없고 마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제 언제 이 포도주를 마시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시는 그날까지 이제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유월절의 포도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가 아닌 완성된 천국에서 더 나은 포도주를 마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최후의 만찬과 함께 더 나아가 미래에 있을 천국의 만찬까지도 우리에게 예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만찬에 참여하여 기념할 때에 우리는 더 나아가 천국의 만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만찬을 거행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 없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던 중에 떡을 떼고 축복 기도를 한 후에 제자들에게 떼어 주십니다. 이렇게 떡을 가지고 축복하고 떼어 주는 것은 당시 유월절에 의식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정 안에 가장이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가장은 가족들에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출받은 사건을 장황하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들은 가족들은 이 떡을 함께 먹으면서 기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장으로 이 의식을 집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식탁에 놓인 떡과 포도주의 새로운 의미를 하나님의 백성들인,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인 제자들에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설명은 다른 여느 때의 유월절의 설명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보다 더 새롭고 더 큰 구출을 기념하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어떤 선언입니까? 자신의 몸을 친히 내어 주겠으니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래할 때에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떡이 성도들의 입속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포도주를 마실 때는 그 포도주가 몸속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 화채설을 주장을 합니다. 이건 옳지 않은 주장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그 떡과 잔이 살과 피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어지니까 나중에 성찬식을 다 끝난 후에 남아있는 그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니까 실제. 그래서 그 신부들이 그것을 다 먹고 마셔요. 그래서 성찬식이 있는 날은 신부들이 술에 취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부들이 다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들이 다 술이 셉니다. 이건 옳지 않은 주장이에요. 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떡 속에 예수님의 살 그리고 몸이 함께 존재한다라는 이 공제설을 주장했는데 이것도 좀 옳지 않은 주장입니다. 이 가톨릭 신부로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주장인 거예요.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라는 주장이 더 타당합니다. 그래서 상징설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 떡을 먹을 때에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체험한다고 해서 영적 임재설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더 타당한 그런 주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그 피를 기념하면서 떡과 잔을 대할 때에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상징하고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걸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찬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중에 자기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어 받아 먹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과의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떡을 먹고 난 다음에 23절, 24절에 또 잔을 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23절,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구약시대 때의 모세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이 언약을 중재하면서 소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소의 피를 통하여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확증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세운 것입니다. 그 표로 소의 피를 뿌린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오늘 그 상징을 예수님께서 실제화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피를 흘리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속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24절에서 흘린다라는 표현은 바로 쏟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쏟아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피를 마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친히 받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가 그분의 뒤를 뒤덮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형벌을 받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는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회의를 가지고 하나님 언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할 때에 하나님의 대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에게 충분히 증명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필요 없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고 나 한 사람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나 한 사람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온 인류를 위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사건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만 합니까?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먹은 사람들입니다.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음으로 새로운 생명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우리의 삶은 새로운 예수 생명으로 약동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요, 크신 축복입니까? 이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과 잔을,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왕의 만찬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살과 피는요, 한 번만 받아 먹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받아 먹어야만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실 때에 우리는 주님과의 신비한 연합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 가장 완벽한 만찬, 천국의 만찬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이 성찬 예식에 왕 대신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이 축복된 만찬에 참여함으로 주님과의 신비적인 연합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롭게 약동하고 넘쳐 흐르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예수님이 온전히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